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삶 23번째 시간. 제목은 성찰의 기도. 본문은 학개 1장 5절과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학개 1장 5절의 말씀을 다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같이 합독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아멘. 해변을 산책하게 되면 자연히 먼 바다를 바라보게 됩니다. 답답한 마음들은 파도 저편으로 실어 보내는가 하면 새로운 계획과 다짐과 비전도 파도에 담아 보기도 합니다. 특히 석양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바다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녁 노을이 있는 바다를 즐겨 찾는가 봅니다. 저 역시 바다는 언제 보아도 생명체들이 꿈틀거리는 것 같아 참으로 좋습니다. 우리는 장비 없이 바다 밑은 들여다볼 수는 없어도 출렁이는 파도만 보아도 어디선가 힘이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돈도 비치 해변을 가끔 산책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보아왔던 출렁이는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일렁이는 그 아래 바다 밑의 세계에 관심을 가져봅니다. 파도 밑에는 각 종류의 다양한 물고기들이 살아 움직이겠죠. 해초 사이로 물고기들이 숨바꼭질을 하겠죠. 조개류들은 바위 틈에서 나 찾아보라면서 꼭꼭 숨어 자신을 감추면서 살아가겠죠. 그런 가운데서도 약육강식의 쟁탈전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의 상상의 일부일 뿐 어찌 보면 더 복잡하게 얽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은 바다 밑의 세상을 보기 위해 탐사를 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다 밑의 세계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듯 내 마음 안에도 다양한 생각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 다양한 생각들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분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양한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 마음의 고요와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마음의 고요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어떤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요와 평안에 장애를 주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바다는 수면이 깊을수록 고요합니다. 수면이 얕은 바닷가는 언제나 파도가 그칩니다. 밀려오는 파도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더 깊은 바다 속으로 깊게 들어가면 파도는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각종 물고기들은 얕은 바다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깊은
바다에서 살아가나 봅니다. 오늘 본문은 내 마음에는 어떤 생각들이 내재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시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들을 통해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합니다. 이 말씀들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떠한 행동들을 하고 살아가는가 수시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찰의 기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소위를 살핀다는 점에서 성찰의 기도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성찰의 기도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마음을 살피는 기도입니다.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길, 즉 행동 양식, 습관, 생애 여정, 태도 등이 어떤 모습인가 살피는 기도입니다.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자신의 내면에서 결정된 사항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이 하나님 중심적인가 아니면 자신 중심적인가 이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행동의 모든 과정을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신자라면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면 사탄이 쳐놓은 사망의 덫에 걸립니다. 내 심령 안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기적인 삶, 시기, 분냄, 사치, 허영, 속임, 자존심, 명예를 추구하는 것, 음행, 질투심, 투기, 욕심, 다른 사람을 얕봄, 술취함, 방탕함 등 갖가지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노출이 되면 이웃과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다스려져야 합니다. 신자라고 하면서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불신자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교회의 가르침과 삶이 다르다는 것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 성숙하면 마음 안에 있는 생각들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 것인지, 무엇을 다스려야 할 것인지, 무엇을 포기해야 할 것인지, 어떤 것을 치유받아야 할 것인지, 어떤 것을 자제해야 할 것인지. 성찰의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쪽은 의식의 성찰이고 다른 한쪽은 양심의 성찰입니다. 의식의 성찰은 하루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물질의 욕심을 비우면 쉽게 해결될 것들을 그동안 살아온 습관 때문에 욕심을 비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과는 욕심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보게 되고 자신의 연약한 부분이 만천하에 드러나서 수치를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욕심 때문에 생의 말로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것을 보게 될 때 가슴이 아픕니다.
마음 안에서 무례의 욕심이 일어날 때 내 안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소유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불신자는 기회가 왔으니 잡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상황에 따라 하루에도 수없이 마음이 변하고 있는 자신을 인정합시다. 자신의 선택이 옳을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 수시로 성찰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성찰은 하루의 삶 안에서 정화되고 치유되어야 할 영역입니다.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무지해서 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알면서도 버젓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심에서 가책을 받을 때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무거움은 몇 날이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찰의 기도는 쉬지 말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겨울물이 오염되지 않아 그냥 마셨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맑은 물을 도시 주변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염된 물은 정화를 시켜야 먹을 수 있습니다. 물이 정화되듯 우리의 양심도 수시로 정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고백과 함께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몸을 주관하듯이 우리 몸의 약함도 강함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약함은 치유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강함, 즉 장점은 계속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부분입니다. 의식의 성찰과 양심의 성찰을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매일 영성일지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영성일지는 후일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개인적인 삶의 에베네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찰의 기도를 하다가 보면 과거의 잘못된 삶이 생각날 수도 있고 오늘의 잘못된 삶과 습관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강점과 약점이 모두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약점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고 강점은 더 정진시킬 수 있어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성찰의 기도를 많이 하시어 마음이 정화되고 마음이 치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